요한복음 4장 3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형제 자매님들, 제가 이진용 교수님이 쓴 지질학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라는 책을 읽다가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 신앙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순신 신앙이란 표현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처럼 훌륭한 그리스도인 군사를 표현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순신 신앙이란 표현은 이 유명한 말을 사용하여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리지 마라는 태도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말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네, 이진용 교수님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후 주변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렸을 때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자신의 주변에 정체를 숨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비유를 필요로 하여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였을 때 한 과목에서는 수강생 25명 중에서 2명이 있었고 타 학과 다른 과목에서는 30명 수강생 중에 단 1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 강의가 끝나고 성적이 나온 상황에서 자신의 시험지와 학점을 확인하러 온 학생들이 있어 용무를 끝내고 갈 때 땡땡양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했더니 교수님 저 교회 다녀요 하고 방을 나가더랍니다. 알고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수업 시간에 물어보았을 때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숨겼던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겁니다. 또한 어느 날 선배 교수님이 이 교수님의 건강이 염려되어 연구실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자신의 신앙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배 교수님은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독실한 크리스천 교수님 많은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교수님은 순간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은 이유들 중 하나는 한 번도 그 교수님들에게 전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교수님 주위에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꽤 있었지만 내가 크리스천인 것을 알리지 말라는 자세의 이순신 신앙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사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일을 종종 겪습니다.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숨기려고 할까요?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기독교인인 것도 드러내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디어에 비친 기독교의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의기소침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나의 행동에 제약이 갈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는 분명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성경적으로 대처해야 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들 못지않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좋은 복음을 누가 안 전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 중 누가 안 전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분들 중 이 복된 소식을 안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독교인인 걸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부족함과 과거의 실수와 실패가 발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에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려 하면 지금까지 직장에서 보였던 나의 부족한 성품이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방황하던 시기를 잘 알고 있던 친구가 놀릴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집니다. 이웃에게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려 하면 앞으로 내가 보일 수도 있는 부족한 모습이 아른거려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부모님은 누구보다 나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면 자녀들에게 모질게 대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더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게 더 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나와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은 나의 부족함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 말하기도 전에 어떻게 너가 기독교인이냐? 어떻게 너가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핀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부족함이 복음을 전하려는 우리의 발목을 아프게 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평소 부적절했던 행실이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그저 의기소침해진 상태로 그 복음의 등불을 은밀하게 숨겨야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려는 것은 완벽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토록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신 완벽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한 모범이 나와 있는데요. 그 모범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이제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성도님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신뢰받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도덕적인 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몰랐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그분을 대언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그녀는 이처럼 5번의 이혼과 지금은 남편도 아닌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 매우 안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와 대화하기를 꺼렸을 것이고 특히 그 마을의 남자들은 아내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녀와 대화하기를 피했을 겁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이유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피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녀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새신자였기 때문에 놀라운 성경 지식으로 누군가를 설득시킬 만한 능력과 지식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이보다 더 처참한 상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 받자마자 속히 예수님을 전하러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를 굳이 선택하며 우물가에 갔던 그 여인이 말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평판을 생각하면 도저히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전하고 또 보여주려 했던 것은 한없이 부족한 자신이 아니라 한없이 완벽한 구원자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 하고 증언함으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예수님을 전한 그녀의 열매는 더욱더 알차게 그리고 풍성하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멘. 형제 자매님들, 19세기 세뮤얼 콜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부 총잡이들의 아이콘인 콜트 리볼버 권총을 탄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콜트사는 처음에는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 멕시코 전쟁이 터진 이후로 이미지가 좋아졌고 1850년대에는 권총은 서부 사나이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1861년에 시작된 남북전쟁으로 인해 또 한 번의 도약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콜트사의 홍보 문구는 링컨은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지만 세뮤얼 콜트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였습니다. 제가 이 홍보 문구를 읽었을 때 나름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용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권총은 성인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나 심지어 사람보다 지능이 많이 떨어지는 원숭이가 들더라도 위협적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원숭이가 총을 쏘더라고요.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 복음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야말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하는 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성도님들, 예수님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전하는 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면에서 부족한 자가 전하여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은 저와 같은 부족한 죄인도 구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얼마나 부족한지를 바라보는 것은 그렇게 현명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 자신보다는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제가 설교학 수업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채플리님이라는 교수님의 수업이었고 그분이 얘기한 내용 중 일부를 제가 번역했고 지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5년 전 교도소에 갇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혐의로 구금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8살 아이처럼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구금되어 있던 한 죄수가 동정심을 느끼고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직면하든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죄수는 아마도 마약 혐의로 감옥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수를 살며시 취하고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두어 슬피 울고 있던 중년의 남자의 마음을 깨부수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슬피 울고 있던 중년의 남자는 제 형제입니다. 제 형제는 교도소에 오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제 형제의 굳은 마음을 깨부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부드럽고 온화하고 새로운 마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형제는 지금은 교도소에 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사랑스러운 나의 형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행위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돌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이 강력하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족관계나 친구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싶지만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생기십니까?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에서 들었다시피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조차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대적했던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토록 불리한 조건을 가졌던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교도소의 죄수와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대단해서였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부족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사마리아 여인과 교도소의 죄수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발받침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부터는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 소중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단지 이 땅에서 잠깐만 좋은 게 아니라 영원히 좋을 수 있도록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소중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있는 우리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이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이 계속 신경 쓰여 주저하고 또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연약함은 저희의 부족한 언변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희의 실수와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한탄하며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해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빛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교도소의 죄수를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충분히 차고 넘치게 사용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진솔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들이 꼭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에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교회가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소중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